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리라. 여러분 집에 가면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릇이 다 용도가 있고 그 쓰임새가 다 틀립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막 쓰는 그릇이 있고 또 더럽게 쓰는 그릇이 있죠. 국을 담는 국그릇이 있고 또 밥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의 진미를 또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귀한 그릇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그릇은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더러운 거를 이렇게 막 담아놓는 그릇, 썩은 음식을 담아놓는 그릇, 또 뭐 소변을 또 담는 그런 또 용도의 그릇도 있지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우리 모두 중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별로 이렇게 중요시 않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좋지 않은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느냐? 여러분 집에도 깨끗하고 좋은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죠.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귀하게 쓰임을 받고 더러운 그릇, 뭔가 부정함이 지워지지 않은 그릇은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왕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실컷 얻어맞으면서 애굽의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성결케 되지 못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 좋지 않은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임을 받은 그릇인데 성결케 되지 못한 사울이니까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가?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그릇으로 사용이 돼요. 인간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릇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성결케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는 그런 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일에 쓰임받은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로마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이 쓰신 그릇들입니다. 성결케 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부끄러운 일들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성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결이란 뭘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어떤 도덕적 청결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결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성결입니다.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새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성결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원래 양이나 소를 치던 지팡이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지팡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지팡이는 성결의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소나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홍해를 갈라내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귀한 지팡이로 쓰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원래 입은 무슨 입이었습니까? 그냥 자기를 자랑을 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오늘 천사가 와서 이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가지고 입술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은 버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결한 입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룩한 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를 잡던 인생들, 겨우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 앞에 자신의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다른 인생을 선물로 받으니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러한 인생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눈은 독사의 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눈, 혈기 가득한 눈.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의 눈이 향하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성결케 되었다는 것은 내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아들인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성결케 되어야 귀하게 쓰임받는다. 모두가 다 쓰임받지만 성결케 된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에게 무엇이 성결케 되어야 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성결케 되어야 돼요. 하나는 마음이 성결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제일 공예가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이 성결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능력이거든요. 이 시대는 능력을 지향해요. 그런데 능력도 성결케 되어야 돼요. 오늘 마음과 비전과 여러분의 능력이 성결케 될 수 있을 때 이 시대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결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혈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홧김에 사람을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성격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에도 권력으로, 어떤 무력으로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혈기의 철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감정도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의 왕자 신분을 의지하는 면들도 있고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직 성결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세를 완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청결케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40년 동안이나 버려지고 낮아지고 마음이 비워지고 8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느 정도 이제 쓸만한 그릇이 되었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 그 마음을 성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보이시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5절,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너로서는 이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너가 신을 벗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신을 벗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해수욕장에서 신 보셨어요? 뜨뜻하죠? 근데 광야에서는 신을 벗는다, 이거는요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까? 거의 80도 이 정도 이상 올라가고요. 신발을 벗어버리면 이 발이 그냥 다 익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벗어라, 무슨 뜻입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내가 벗어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은 거, 그게 신이죠.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어. 이거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거 없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신이 무엇일까요? 난 돈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신고 있는 게 신입니다. 나는 외모가 없으면 난 죽을 거야. 명예가 없으면 안 돼. 권세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존심을 버리면 난 죽음이야. 끝이야. 바로 그것이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만 성결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4장 3절에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가 뭡니까? 목자에게 있어서는 지팡이는 무기입니다. 무기. 이걸로 소나 양도 치지만은 어떤 사자가 나타난다든지 어떤 늑대가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그 나무를 의지해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주 단단하고 강한 나무로 만든 무기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죠. 밤길을 걷다가도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 모세의 손이 확 움켜진 게 뭐였을까요? 지팡이였을 거예요. 혹시라도 무엇이 나를 공격할까? 험한 산에 올라갈 때에도 자기 다리와 몸을 그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져라. 팽개쳐라. 그래서 던졌습니다. 던졌더니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요. 뱀으로 바뀌어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의 정체가 무엇이었던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말고 의지해 왔던 것, 네가 붙잡고 살고 있었던 것, 그것의 정체가 뭐냐? 뱀이라는 거죠. 사단과 마귀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 말고서 이 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내게 집착하게 만들었던 돈이나 직장이나 인맥, 그 배후에 무엇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었는가? 바로 뱀, 마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하려면요, 돈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하고 인맥도 있어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취미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 좋은 옷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순간,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도 돈이 더 우선이 되고 신앙보다도 바로 그 어떤 인맥이나 그런 물질, 이런 직장,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면서 신앙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본질이 아닌 것들에 의존하다가 그 의존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목적이 되어버리면서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 뱀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팡이를 얻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세 번째를 요구하시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 네 손을 한번 가슴 속에 넣어봐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놓습니다. 처음에 넣었다가 빼봐라. 빼니까 손에 문둥병이 올라오고, 문둥병. 자, 모세의 손이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모세의 심장이죠. 그 심장 속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오였대요. 이 손에 문둥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모세의 생명을 유지케 하고 피를 날라주고 있던 그 심장, 그 심장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 심장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온갖 사망과 문둥병을 배출해내는 더러운 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심장 가지고는 사명은커녕 사랑은커녕 분노와 죄악과 자기 교만만 배출해내는 썩은 문둥병의 발원지가 어디냐? 그게 인간의 심장,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가슴에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이 여러분 왜 뛰고 있습니까? 결국에 사람의 심장이 뛰는 것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뛰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밥그릇을 탐내는 누군가를 향해서 질투와 분노로 뛰고 있고요. 내 몸과 안위를 이루기 위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지 않나요? 인정받기 위해서 뛰고 있고, 앞서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뛰고 있던 심장이 아닌가. 거기에서 미움이 나와 자기중심, 모든 이기적인 죄의 발상, 질투와 증오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진 마음속, 이 심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정결케 되지 않는 한은 그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었던 신발, 지팡이, 그 가슴 속에 뛰고 있던 심장, 이게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마음, 성결케 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쓰임받았다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전에 그 마음을 성결케 하신다는 거죠.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네 신을 내려놓아라, 네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네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주는 신발을 다시 신어, 내가 주는 지팡이를 다시 들어라, 내가 주는 심장을 다시 받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받은 심장 안에 손을 다시 넣었더니 생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뱀이 되어버린 지팡이를 다시 들라고 하셔서 들었더니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팡이가 됐습니다. 벗어놓았던 신발을 다시 받아서 신게 되니까 바로 앞에까지 당당하게 달려가는 신이 되고, 그 어디라도 악을 골짝 빈들에도 목숨 내놓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이 되고 막 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결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뱀이 붙어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심장은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으로, 하나님이 주는 심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 청년의 때에 내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내 인생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비전이 성결케 되어야 한다. 비전. 비전이라는, 여러분, 비전이란 뭘까요? 비전이란 제가 생각에 가장 적당한 정의가 이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 이미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 이미지. 사라지지 않고 그 이미지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요, 그 이미지가 견인차가 됩니다.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쪽으로 자꾸. 요셉이 어릴 적에 하나의 이미지에 사로잡혔죠.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볕다리가 절을 합니다. 내가 존귀해지는 것 같은 이미지,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라는 이미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요셉에게 무엇이 됩니까? 요셉을 끌어당기는 견인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도 나는 비천한 노예가 아니라 나는 존귀한 이미지, 존귀한 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도 주인처럼 일을 하고요, 그 섬기는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자신의 존귀한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되어도 존귀한 자의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자유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비전이 요셉을 끌어당기는 견인차였다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밭을 똑바로 갈고 나가는데 아들은 자꾸 삐뚤삐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밭을 좀 똑바로 가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아무리 봐도 이게 똑바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똑바로 보고 가라, 똑바로 보고. 그래서 똑바로 보고 가았어. 똑바로 보고 가는데 삐뚤삐뚤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아버지가 얘기하시죠. 야, 저 안 되면 목표를 정해. 네 눈앞에 있는 소 꼬랑지라도 보고 가라. 소 꼬랑지를 보고 열심히 갈았는데 또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버지 그래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그러면 저기 고정되어 있는 저 버드나무를 바라보면서 가라. 이번에 갈았더니 똑바로, 밭고랑이 똑바로 갈아졌다는 거예요. 뭐냐? 사라지지 않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이미지가 우리의 방향과 행동과 느낌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이미지가 두 개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
비전도 있지만 망상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비전의 씨를 뿌리지만요,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망상과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망상의 견인차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 현대인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전인지 망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헛된 욕망에서 나온 망상을 비전이다 꿈이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라고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롯은요, 소돔 땅에 그 찬란한 아주 화려한 이미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끌려가서 타락과 멸망의 길을 가고만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망상이었다는 겁니다. 다윗하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이 만만해 보이는 이미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로잡힌 이미지에 따라서 이 믿음의 돌을 당당하게 용감하게 던질 수가 있었던 거죠. 가나안을 보게 될 때 이 가나안이 이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아람과 암몬 이런 나라들이 두려웠는데 다윗의 눈에는 이 가나안 땅이 만만하게 보이고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에 사로잡혀가지고 당당하게 전쟁을 수행해 나가 전쟁을 회피하지 않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눈에는 자꾸 다윗의 이미지만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져가는 다윗의 이미지, 그 이미지가 사울에게 견인차가 되었어요. 자신을 점점 더 비참하고 타락하고 부끄럽고 정말 바보 같은 인간으로 품격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미지가 비전일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다. 그런 망상과 비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망상은요, 내가 만들어낸 것을 보는 게 망상입니다. 그리고 비전은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것을 보는 게 비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망상을 비전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죠.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내 비전인 줄 알고 그 망상에 사로잡히죠. 사랑받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어떤 망상에 사로잡힙니까? 저 사람 날 좋아하나? 이렇게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스토커가 되는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잘 살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그림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비전이라고 하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환상이 되겠죠. 떵떵거리고 집 두 채, 세 채, 별장을 가지고 온 세상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환상이 들어오는 것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출세하고 싶고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으니까 자꾸 뭘 집어넣습니까? 너는 하버드에 갈 거야, 너는 하버드에 갈 거야. 자신이 자신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하버드 그 이상 대를 얘기하면서 그걸 비전인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그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 망상을 현대인들은 비전이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냐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원래 성경의 뜻은요, 묵시입니다. 묵시. 비전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없습니다. 번역을 비전으로 합니다. 정확히는 묵시입니다. 묵시. 이 묵시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 안에게 보게 할 때, 공개해 줄 때 그것을 뭐라 하느냐? 묵시라고 그러고요. 그걸 번역했을 때 비전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청년부에 오게 됐을 때 그때 앉았던 자리가 여기 두 번째 자리였어요.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는 무슨 느낌으로 앉냐면 저는 청년부는 오기 싫었어요.
그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이제 저희 한 2년에 한 번씩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파송을 해주시면 거기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저는 남교회로 간다. 이제 남교회 할 준비하고 있어요. 뭐 청년이나 뭐 이런 목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러면 여기 이제 딱 첫 예배 드리는데 어깨가 축 늘어요. 아, 내가 어떻게 청년부에 하나. 그러고 이제 있는데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전율이 저를 이렇게 휘감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어요. 강한 이미지. 이 예배 터에 수많은 청년들이 모였어요. 하나님께 감동의 예배를 보여드리는 그 장면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어떤 생수의 강이 이 바깥으로, 강남으로, 이 일대로 퍼져나가면서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부흥의 불씨로 옮겨오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막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욕망이 원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꿈꿔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확 들어와요. 목요 쉐키나하고 저쪽에 장천 4층으로 갔을 텐데 첫날에 그 쉐키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게 오는 거예요. 또 강하게 그 느낌이 오는 거를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사로잡히니까 그 이미지가 저를 끌어당기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비전입니다. 비전. 성경 말씀 가르치자. 성경 말씀을 들어보자. 그 이미지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크게 교육 선교를 해보자. 해외 선교를 만들어보자. 사회 사업을 하고 사회 선교를 해보자. 뭔가 문화적인 선교를 해보자. 대학생들은 대학교를 한번 들어가보자. 직장으로 나가보자. 그런 어떤 뭔가 끌려가는 이미지로 나가고요. 그 이미지가 조금씩 선명해지더니 백백만의 비전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시대의 말씀과 성령과 부흥의 운동의 역사를 이루며 이 한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씨를 이뤄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감당케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묵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림을 단지 봤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비전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비전이라는 말만큼 거듭나야 될 단어가 없어요. 아무 얘기하면서 제가 비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비전이에요? 항상 네 꿈이지.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할 거야.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분명히 봐.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망상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럽게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서 자기 욕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발걸음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가 이 비전을 소유하게 될까요? 아무나 비전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습니다. 근데 언제 받느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자,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사야 66장을 쓰게 된 시작이 이사야 6장이거든요. 여기서 소명받고, 여기서 성령받고, 여기서 입술이 변화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선지자로 변모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비전과 묵시를 언제 받았냐?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그래도 성군이었습니다.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이 죽게 되네요.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 이 사람이 좋은 왕이 될지 안 좋은 왕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나이도 25밖에 안 나요. 어려요. 어린 왕이 그 능숙하고 성숙한 우시야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 이사야가 바라본 유다라고 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는가? 지금 북이스라엘 온갖 죄악 우상과 산당에서 제사
비신적 행위가 남유다에도 막 퍼져나가기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막 착취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커지고 있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얻겠다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없는 사람 흡혈귀처럼 쪽쪽 빨아가지고 불을 넓히고 있고, 사람들의 정신은 쇠퇴해져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더 이상 전혀 놀랍지도 않을 만한 그런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예요. 그나마 잘 섬기던 우시아 왕도 죽고 말았습니다.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걱정되는 그 가슴을 가진,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묵시, 비전이 이사야의 가슴 속에 환하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비전을 받을까요?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품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려고 하는 역사의 방향이 어디일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무엇 해야지 내가 내 마음을 더 즐겁게 할까? 누구를 만나야 더 재밌을까? 항상 이런 마음만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기전이 보이겠냐고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 역사의식이 없다는 거죠.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스펙과 자기 직장과 자기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하고 있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또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 안 해요. 요즘 청년들 통일 문제 얼마나 고민합니까? 북한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인권, 짓밟히는 인권에 대해서 가슴 쓰라리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북한의 핵 문제, 지금 일어났던 세월호 문제, 지하철 3사, 아직도 이 나라에는요 안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말하면 이 말에 끌려가고 저 말하면 저 말에 끌려가고, 자기 인생의 아주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고 선택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디 스님한테 제가 이거 보면 그냥 하면 돼요. 지 인생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도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답을 얻으려고, 자기가 자기한테는 주체가 되지 못해요. 우울과 좌절과 절망과 패배의식 속에 이 시대의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이 아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인들의 문제는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 소녀 가정의 문제, 복지 문제 중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부익부 빈익부가 빈익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업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배우고 젊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계약직 근로자들,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끝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시대의 청년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살아남기,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앞으로 튀어나가기, 더욱더 주목받기, 더욱더 사랑받기, 이런 문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일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겠습니까? 망상밖에 없다. 망상. 이런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존재케 할 것인가? 과연 이런 시대 속에 고통받고 있고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의 문제들과 아픔들을 끌어안으면서 괴로워할 줄 알면서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묻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그 사람 마음속에 환하게 밝혀지게 된다. 그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거듭나요. 망상에서 비전으로 성결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이 성결케 되어야 합니다. 능력.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도 그 능력이에요. 능력. 끝나고 좀 능력을 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성도 능력이고요, 힘도 능력이고, 젊음도 능력이고, 직장도 능력이에요. 이 능력들도 성결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능력이 어디로 쓰여지겠습니까? 결국엔 자기 만족, 자기 명예의 도구로밖에 능력이 쓰여지지 않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 시대의 여러분들, 청년들은요, 능력자들이에요. 능력자들.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지성도 뛰어나고요, 힘도, 지금 여러분 20대, 30대가 제일 세잖아요. 그죠? 뭐 50대, 60대가 여러분이 힘이 세겠어요? 10대가 여러분보다 세겠습니까? 힘도 제일 세. 언어 능력도 지금의 청년 세대가 제일 뛰어납니다. 언어, 스펙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스펙. 운동 능력도 제일 뛰어나요. 공부도 제일 많이 했어요. 공부. 어린이집 다녔죠? 그죠? 여러분, 저 때는 어린이집 없었어요. 저는 유치원도 하루밖에 안 갔어요. 유치원도 다녔죠? 초등학교 다녔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또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외국에. 또 유학도 갈 거고. 평균 8개, 9개 다녔어요. 몇 년을 공부했냐? 거의 20년 이상을 공부했습니다. 지식적인 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 능력을 갖는데 20년 이상의 이 능력을 키웠다면 여러분, 지구라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구라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 정도 쌈박하게 좀 해결해주면 안 돼요? 통일 문제 정도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대하고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다 뭐하고 있냐? 뭐하고 있습니까? 경쟁에서 살아남기. 이 한 번 행복하겠다. 좀 더 좋은 직장 얻어보겠다. 좀 더 좋은 옷 입어보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겠다고 이 한 몸의 행복을 위해 지금까지 쌓았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 시대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능력을 키워놨는데 이 시대가 그 엄청난 능력들을 낭비하게 만드는 시대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능력이 성결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욕심처럼 이 능력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 능력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 알죠? 삼손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올까? 블레셋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힘의 능력이 어디서 올까?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예쁜 들릴라, 그 들릴라를 가지고 이제 미인계를 써가지고 삼손을 속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당신의 능력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한 2번 거짓말하다가 들릴라가 이제 막 애교 부리고 막 앙탈 부리니까 결국에는 얘기를 합니다. 내 능력은 내 머리털에서 나온다. 삼손을 잠들게 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능력의 원천인 머리털을 확 밀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삼손이 벌떡 일어나 이놈들을 무찔러야 되는데 몸에서 있는 능력이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려요.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참 재밌는 얘기죠. 머리털에서 왔죠. 그죠? 그러면 머리털에서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삼손의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통째로 드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그 나시린에 되었다는 증표를 가지고 뭘 하냐면 평생 머리에다가 칼을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나는 내 몸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내 있는 몸 그대로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나시린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머리털에서 능력이 나왔다는 것은 삼손의 참된 능력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원천이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머리털이 사라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이 사라지는 순간 능력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고요, 블레셋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마지막 생애가, 마지막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기로 합니다. 기도하여서 그때 머리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을 밀어버렸더니, 기둥을 밀어버렸더니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삼손이 일생 동안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헌신을 잃으니까 능력이 사라졌고요, 헌신이 살아나니까 그의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능력을 쥐고 있으면요, 헌신을 떠난 능력은요 더 이상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쓰지 않고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되지 않고 그 능력들이 쓰여지지 않다가 죽어버린다면 그 능력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아까운 능력이 소모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께 헌신되니까 엄청난 일을 합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큰 능력으로 변화합니다. 살아있다 한 과부가 자기랑 아들이랑 먹고 죽어야지 한 끼 양에 먹을 양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어서 그걸 가지고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헌신하였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도 먹을 양식으로 넘쳐나는 거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였더니 더 큰 능력으로 쓰임받는 귀한 열매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꾸 세모로 얘기하게 됩니다. 저 그걸 보면서 무능, 인간의 무능한 선자, 무능한 선박회사, 무능한 해양경찰, 무능한 정부,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 자신, 무능한 대한민국, 얼마나 무능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무능해졌을까요? 그 나온 비리들을 보세요. 뭐가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생명보다 돈이었고요, 명예였고 권세를 차지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해피와 관피아식으로 자기들을 묶어 들어갑니다. 생명보다 권력이 더 중요하니까